우리는 보통 형통하면 탁월한 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물론 탁월한 것도 있습니다만 형통은 초월이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슬퍼지나 부자가 되나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사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일조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통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셔도 그냥 나의 하는 일만 잘되고 성공이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뇌물도 주고 또 속이며 저울도 속이며 살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걸 원합니다만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와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이유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스승이 아무 어란 없이 제자를 데리고 가까이 가더니 제자의 머리를 강물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숨을 못 쉬니까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세게 양 손목에다 힘을 주어서 누웁니다. 이제 발버둥이 심해지자 스승이 그 술을 넣으면서 물속에 넣었던 제자의 머리를 꺼내면서 묻습니다. 너는 머리가 물속에 있을 때 뭘 생각했니? 그때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숨 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지. 지혜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도 간절히 원하는 것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절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충 했으면 내게 아무런 득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명칭 이름이 뭐냐면 저절로 되는 교회입니다. 괜찮은 이름 같죠? 저절로 되는 기회. 그러나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좀 절실하게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 표적은 기적, 이게 걷는 초자연적인 사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되어야 하니까. 오늘은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적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손님이 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잔치에서 특별히 그 생활에서 이 포도주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근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이런 잔치가 있냐고 두고두고 책 잡힐 잔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문제에 찌들려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생겼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누가 보면 조금 거시기 한다 할망정 그게 주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복받을 기회이다.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이 받을 기회도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는 특히 혼인, 잔치, 가정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도 잔치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잔치예요.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찬송 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비유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유교에 가보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제물을 낭독하기 때문에 꼭 제사집 같습니다. 불교에 가보면 꼭 향을 피우기 때문에 토상집 기분이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정말로 잔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는 반드시 먹을 것이 있죠. 근데 잔치집에서 먹는 것과 일반 여느 집에서 먹는 음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어느 집에서는 먹는 이유는 내가 일하려고 먹고 정말로 배고파서 먹지만 이 잔치집에서 먹는 이유는 서로 즐겁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요, 미처 오지 않은 손님이 있으면 옆집, 앞집, 뒷집 다 잔치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이 예배의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해지고 그 기쁨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별세의 잔치집입니다. 주일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잔칫날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면 가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귀한 자녀도, 건강도, 성공도, 위로도 다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하냐면 가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 원한다면,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믿는 자녀가 되게,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와서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예, 이 창세기의 창조의 절정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다가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의 축복인데 번영, 생육 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적, 표적, 이적, 권능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것,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신약에 와서 첫 번째 주님께서 일으키는 표적, 기적은 그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냐면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정의 종교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힘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 같이 남편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오며가며 찬양 부르고 갈 때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입니다. 큰 의미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 이 표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병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낫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내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병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사오니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기적, 표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 나서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표적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시오. 나 예수 잘 믿을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예수 더 잘 믿을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병을 나서서 해방되는 건 좋아요. 해방되는데 해방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 병을, 이 문제를 해결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시작을 체험함으로 내가 예수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이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고 예수 더 잘 믿으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병을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맛보면 기적을 맛보기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징그럽게 부인만 안 듣습니다. 정말 남편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별별 숫자를 다 쓰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봐도 정말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미식미식거리기 시작하더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왔더니 위암입니다.
이미 초기는 넘어섰고 중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시 이제 살 방법은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를 또 데리고 나가면서 여러 집단들이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했고, 본인도 이제 살고 싶으니까 사교만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한 4개월 만에 몸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거짓말같이 완치됐습니다. 내가 이 병만 고쳐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병 나으니까 공기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돌아다니다가 골프 치다가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서 바람났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이유, 내 이 병이 고쳐져야 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 더 잘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이 여전히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가요. 나이 20살에 기적을 차고 다니면 부모의 근심덩어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다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없애주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없애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 둘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이 아이 둘을 가지고 교회 다니기는 너무 때가 벅차니까 아이가 좀 큰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셋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고 둘은 양수에 잡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 둘을 가진 집사님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없애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는 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정말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내가 맛보기로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이적과 표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날마다 예수를 내가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를 좀 더 잘 믿고 성숙해지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신앙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주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시선을 주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떡하지? 큰일 나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쪼그라져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발달돼야 돼요. 첫째, 귀가 잘 발달돼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은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수고 창피하니까 수건을 뒤집어쓰고 또 도망가던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므이가 발로 흙을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룡한 자여 비룡한 자여 잘 가거라고 비웃습니다. 자, 옆에 있던 그 장군이 저자의 목을 치리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좋지 않겠느냐. 야, 기가 막힌 기회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는 줄 어찌 알겠냐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귀가 발달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문제에서 쪼들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은 양이 한 마리니까 자기 자식들을 같이 잡고 먹습니다. 근데 양은 90마리 있는 사람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양 잡기가 아까우니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을 뺏어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선지자가 있다가 그게 누구냐? 당장에 내가 사형시켰다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 왕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왕에게 무슨 짓이 하지 않고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복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건강 이럴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아팠습니다. 회복했으면 됐어요. 아프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나의 어떤 앞의 미래를 위해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회복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귀가 잘 발달돼야 돼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누나 한번 볼까요? 자기 형들이 군대 갔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형들을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매일같이 40일 동안을 아침적으로 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전쟁은 서로 모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수끼리 싸워서 지면 진 장수의 군대들이 다 이긴 장수의 군대에게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의 키가 2m 70이니까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니까 거인이니 사울의 군대들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교회를 욕하면, 누가 예수를 욕하면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분이가 있으니 이제 아주 솜털이 뽀송뽀송한 소년이 2m 70짜리 거인 골리앗에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야 크다, 거인이다,
힘 세겠다 이런 눈으로 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야, 목표물이 크니까 맞히기도 쉽겠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게 다윗이 가진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죄를 지었던, 누가 나를 모독했던, 누가 나를 모함했던 간에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는 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깨달으면 그 문제는 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를 떨어진 건 누가 발견해요?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근데 내일이에요? 아니에요. 잔치집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잔치집 문제인데, 자,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뜬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 그런 허물이 보여. 그런 실수가 보여. 그러면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중보 기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실수를 봤을 때 내게 중보 기도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은 아니에요. 내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내 눈에 뜨이면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냥 아이 안 들어, 안 만나면 돼, 아이 안 보면 돼, 이럴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허물이,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뜻을 살펴봤을 때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제발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그러면 가족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승승보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정말 1대1 그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잔치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기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다닌다 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 엉망해요. 저거 인간 될까?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징그럽게 안 변할 것 같아도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저 남편을 저 자식을 저 아내를 붙여준 이유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줬다는 생각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겁니다. 아멘. 제가요 이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이롱 환자 때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네, 나이롱 신자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술 귀신 들어갔대요. 술 귀신 들어가면 술 안 먹고 못 산대요. 내가 속으로 무슨 놈의 귀신이 술 귀신이 다 있어. 나는 들고는 못 갔어도 먹고는 갔어요. 얼마나 먹었는데 이 창자에 구멍 위로 구멍이 났어요. 천국이. 담배를 하루에 세 값 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냥 안 피고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성령의 역사, 이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자꾸 술 생각이 나고 담배 피우신 것이지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니까 무슨 금요학교 가고 금주 학교 가서 뭐 작정하고 3달, 2달 뭐 일주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딱 생각나지 않게 끊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문제 많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 그가 은혜 받아 새롭게 변화되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 징그럽게 안 변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참 좀 아픈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더 잘 믿겠사오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 해결해 주세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표적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이유는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돼서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좋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귀한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이 질병 해결해 주셔서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머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체험해 줄 길을 가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더 성숙하게 잘하게 싸우니